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믿음은 놀랍고 큰 것입니다. 심지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으니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자신의 신념이나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므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실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로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은 사실 매우 쉬운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를 완전하게 몰라도 됩니다. 어느 날인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사실 모든 장치를 이미 다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도록 다 장치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다 몰라도 어떻게 전기가 발전이 되고 어떻게 전기가 공급되고 어떤 선이 연결되어서 어떤 필라멘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불을 밝히는지 그 원리를 다 몰라도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온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스위치만 누르면 대낮까지 환한 불이 들어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장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멘, 내가 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는 순간 스위치를 누른 것과 같아서 모든 연결된 것들이 다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했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이미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 버렸듯이 그 장치를 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카드를 쓰면 그 카드가 어디서 썼는지 다 띵동하고 다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면서 체크하는 체크, 예수를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클릭을 하면 그 스위치에 의해서 내 죄는 예수께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옮겨지고 나의 호적은 육신의 아버지에서 영의 아버지께로 옮겨가고, 그래서 저주에서 난 자가 영광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지혜가 부족한 것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장치를 다 해놓고 이것만 눌러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냈다는 걸 인정하고 이 스위치만 눌러라,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온다는 사실만 믿고 눌러라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오 하고 눌렀더니 5층에서 문을 딱 열어줬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구원 천국, 예수 구원 죄사함 딱 눌렀더니 거기까지 딱 장치를 다 해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인정하면 다 될 수 있도록 장치해놓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해라, 그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한복음 3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들에게 물려서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너는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쳐다본 즉 살더라. 다 장치해놨어요. 노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지만 쳐다본 즉 살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보면 살 수 있도록 다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뭐라고 자격을 부여하셨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무디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예, 믿어도 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강도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강도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누군가를 구타하고 왔습니다. 성경은 구타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평화를 얻고 삶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클릭을 딱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몇 가지 선에서 몇 가지 이 선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죄사함의 선이 죄사함을 이루어오고, 구원의 선이 구원을 이루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인쳐지고, 또한 저쪽에 하나님이 예비했던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 내가 진짜 그분을 알아보고 진짜 그분을 인정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설계해 놓으셨고 장치를 다 해 놓으셨고, 클릭하는 순간 다 그것이 시작되고 가동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예수를 처음 믿는 그날부터 열심히 믿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정말 열심히, 저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그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열심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었구나.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동원하셔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죄사함, 십자가 사건 다 내게 오게 하고, 부활 사건 내게 다 오게 하고, 성령을 운행시키고 천사를 동원시켜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었구나.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어느 날은 제가 비가 이렇게 지적지적 오는 가을이었습니다. 기도할 일이 있어서 비닐을 길게 끊어서 이 비닐을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밑에 비닐을 깔고 또 위로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고 하염없이 내 몸이 다 적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은밀하게 만나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정말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한 그 선이 다 연결돼서 성령까지 보내셔서 성령의 은혜로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거기 가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 중에 응답받게 하고, 그 기도 중에 능력받게 하고, 그 기도 중에 변화받게 하였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작동했어요. 2000년 전에 멈춰 있었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로 다가왔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왔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멈춘 듯 했지만 나에게도 임해서 내게 불을 내리고 내게 방언으로 임하고 성령으로 임해서 내 생애를 바꿔 놓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믿음은 쉬운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매우 쉽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면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되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쉽고 쉬운 믿음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이 쉬운 믿음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쉬운 믿음을 정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뭘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교회는 가고 싶고 믿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살 형편도 바쁘고 몸의 형편도 바쁘고 성경에 보면 시집 가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소를 샀으니 밭을 갈러 가야 하고 형편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네 환경이 네 발목을 못 잡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형편 바쁜 거 안다. 그러나 네 형편 넘어서서 나 믿어라. 네 형편을 앞세우지 말고 나를 한번 앞세워봐라. 예배부터 해봐라. 말씀부터 붙잡아봐라. 기도부터 붙잡아봐라. 진리부터 붙잡아봐라. 내 말씀부터 실천해봐라. 우선순위를 바꿔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얼마나 얽어매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결혼식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조카 결혼식인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토요일날 가서 부조를 10만 원 하는 집이면 20만 원을 줘라. 네가 오는 것보다 더 좋아할 것이다. 예수 믿는데 네가 그 정도 손해도 안 보면 우선순위를 바꿔봐라. 환경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환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디에 계시느냐? 환경 너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니까 제가 진짜 전후의 시체를 넘고 여기까지 왔다. 얼마나 환경적 장애가 많았는지 몰라요. 돌아보면 뭐가 보입니까? 눈물이 보입니다. 돌아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비탈진 길이 보입니다. 돌아보면 뭐가 보입니까? 미끄러지며 쑤셔박히던 그 골짜기가 내게 보입니다. 얼마나 힘겨운 길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환경을 넘다 보니까 믿음 안에 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서 오늘 내가 찬송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게 참으로 쉬운데, 이렇게 쉬운데 또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두 번째 장애물도 중요한 장애물인데 사람의 장애물입니다. 사람.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가려 그러는데 그 앞을 가로막은 게 뭐냐? 사람입니다.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가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잠잠하라. 무슨 말이에요? 강단에서 쓸 말은 아니지만 병신 주제에 뭐 소리가 그리 크냐? 조용히 해라, 이 말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고치셔서 원래의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혈루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겠다고 생각하고 그리 가려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가 닿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틈을 비집고 가서 그 손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 병이 근원부터 고쳐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중풍병자가 걸린 친구를 4명이 들것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 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께 나아갈 수 없게 된지라 지붕을 뜯고 그를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람을 넘었더니 거기 기적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매우 어려운 게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밉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넘었습니다.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은 사람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저도 보기 싫습니까? 나를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 도착할 수 없어요. 예수 앞에 도착하도록 사람을 넘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워서 죽겠어요. 저 사람이 미워서 죽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의 미움받는 대상인데 내가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있느냐. 특별히 사람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거지, 사람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아프게 해도 그것을 선하게 넘고, 선하게 넘으면 그게 내 영광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아,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나는 어떨까 하고 타산지석으로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다 죄인이고, 사람은 어차피 다 무관하고, 사람은 어차피 다 부족하니까 그가 완전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는 어떨까? 나는 누군가의 아픔이 되지 않았을까?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악인도 쓸 때 있어서 내비뒀다는 거예요. 그 악인도 있게 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옳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나를 회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또한 나를 만드는 방편일 뿐이에요. 그가 나를 울렸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 것이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인생이지만 사람 때문에 살만한 게 인생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싫어서 검은 커튼을 치고 골방으로 들어가면 나는 바로 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건대 사람을 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넘으셔야 합니다. 사람을.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쉬운 것이고 놀라운 것인데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믿음은 쉬운 것이고 놀라운 것인데 또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키를 두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일 큰 장애물, 뭘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은 저것이 문제라고 여기지만 내 생각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때로는 그 생각이 오류를 발생시키는 근원지가 됩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묵상했던, 그리고 이 하박국을 통해서 내 회복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1장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장에는, 하박국서 1장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그 탄식과 분노의 단어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박국서 1장에서만 하나님을 향해 따지듯 3번 묻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3번을 묻습니다. 그 3번의 어찌하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어찌하여 아수르 저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에게 짓밟혀야 합니까?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며, 당신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놓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를 3번 어찌하여 외쳐 묻습니다. 말하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생각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복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신세계 백화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가고 우리는 난전에서만 옷을 사야 하나이까? 어찌하여 저렇게 죄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우리를 짓밟고 우리는 그들의 수종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아직도 내 형편은 요 모양입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질문과 하박국의 질문이 똑같습니다. 저도 이 하박국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어찌하여라는 3번의 질문 때문입니다. 나도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예수 당신을 구세주로 믿는 그날부터 내가 당신 하나 붙잡고 내 생애를 걸기로 작정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비극만 열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박국서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또 씨름을 했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2장 1절인데 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답할는지 듣기로 결정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듣기로 결정하느냐? 성루에 올라가서 듣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한번 대답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변명할지 한번 말이라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을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정말 다행히 물어야 할 곳에서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를 어디에서 묻느냐? 묻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묻습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대답이 많습니다.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를 다 타락시키는 대답도 있고, 나를 부추겨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대답도 있고, 나를 상처받게 하는 대답도 있고, 나를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대답도 있어요. 누구의 대답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선하신, 지금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네가 거기다가 물으면 네 속는다는 것이. 어떤 애가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얘한테 물었어요. 얘야, 왜 그랬어? 왜? 난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 나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 인생은 본래 힘든 거야. 굳이 살 필요 없어. 우리 같이 죽을래? 그러더라. 같이 죽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위험합니다. 특히 요즘 중고등학생들 많이 위험합니다. 죽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깐 눈만 감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5분 안에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자다가 끝난다고 생각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누구의 대답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대답을 듣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 줄 대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른 데서 들으면 안 돼. 마귀의 이름 중에 한 이름이 뭐냐?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 나를 위하는 척.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질문할 때 제일 대답을 잘하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무당이요, 무당. 무당은 단번에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무당은 우리를 억압하고 거짓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하나님은 진리로 대답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대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것으로 대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엉뚱한 데가 물으면 안 돼.
똑같은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똑같은 의논을 하면 똑같은 결론이 나고, 그래서 같이 찌르고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우리 친구를 잘 선택해, 영적인 친구를 만나. 제가 목사입니다만은 저는 함부로, 목사들이라도 함부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다 안 만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영적이고 이 사람이 정말 거룩한 추구가 있으면 그와 교제합니다. 내가 막 사는 것 같아도. 왜? 선한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데서 의논을 하거나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에게 답을 찾는 방법이 뭐냐? 입을 지으신 네가 말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의논과 부탁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든지, 환경을 열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지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든 하나님의 검증된 긍정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십시오. 건강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박국은 다행히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루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루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몇 가지를 대답하시는데, 먼저 지시부터 하십니다. 지시를 이렇게 하십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대답할 것에 대해서 잘 기록해 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을 잘 간직해 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후에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간직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서운한 말 한마디, 그때 들었던 그 사나운 말들, 간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간직하고 아프게 그걸로 다시 꺼내서 찌르고 다시 꺼내서 찌르고, 버려도 되는 것을, 여러분, 상처는 받으면 있고 안 받으면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받았다는데 안 받으면 없어요. 받아서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처야 가라. 상처는 보내는 거예요. 상처는 싸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PD로 불리는 사람은 나영석 PD가 아닙니다. 나영석 PD가 1박 2일 성공하고, 그 다음에 삼시세끼 성공하고,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대박치고, 그래 나영석 PD가 이렇게 많이 떠올랐죠. 나영석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못하는 게 없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나영석 PD를 으뜸으로 안 봅니다. 김태호 PD를 으뜸으로 봅니다. 김태호 PD가 누굽니까? 무한도전 500회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책을 읽다가, 그 김태호가 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위기는 없었습니까? 500회까지 끌고 오는데. 그랬더니 김태호가 대답했습니다. 1회가 끝나고 2회 될 때까지 위기였고, 2회가 끝나고 3회가 될 때까지 위기였고, 3회 끝나고 4회 될 때까지 위기였고, 499회 끝나고 500회 될 때가 위기였고, 지금 500회가 됐는데 501회가 또 위기입니다. 저는 항상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복잡한 것을.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저는 프로그램이 끝난 즉시 그때의 실수와 그때의 문제와 그때의 아쉬움을 다 포맷합니다. 포맷을 못 알아듣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당신은 60이 넘었습니다. 내 머리를 하얗게 지워낸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쉬운 생각까지 싹 지우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김태호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젊은이들이 500회가 지나도록 열광하고, 그 무한도전 멤버들 그 마음대로 생긴 박명수, 정영돈 그들이 나와도 깜빡 넘어가는 거야.
그의 포맷과 그의 위기의식과 그 가운데서도 다시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위대함을 만들었구나. 나도 그래서 어제 염려는 포맷하기로 했어요. 김태호 보고 나도 포맷 없어. 따라 해보겠습니다. 상처 포맷, 아픈 말 포맷, 다 지워내는 것입니다. 다 지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간직해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간직되어 그 말씀 안에서 승리를 행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로 하고 성루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성루에 올라간 그에게 하나님은 간직하라, 큰 판에 새겨서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라고 묻는 하박국과 오늘 우리에게 잘 새겨두고 잊지 말라고 하신 그 대답이 뭘까?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묵시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말하겠다. 네가 지금 어찌하여라고 물었기 때문에 너가 묻는 것에 대해 대답하겠다. 그리고 몇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 대답이 뭐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계획해 놓은 바에 의하면 정한 때가 있다. 지금 네가 고통당하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할 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기도를 듣고 응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를 갖고 있다. 때를. 여러분, 회복은 오늘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한 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신고 저녁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봄에 신고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왜? 가을이 하나님이 정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을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한 때까지 기도하다가도 정한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답은 첫 번째 대답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대답이 뭐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한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그 약속이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대답이 뭐냐? 세 번째 대답이 오늘 제목이었는데 이 묵시는 반드시 응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이 단어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진다. 반드시를 넣어야 돼. 반드시. 지금 우리가 반드시를 빼놓고 믿어서 힘이 없게 믿는 거예요. 반드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명한 놀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독일 베를린에서 독창을 할 기회를 가지고 독창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독창을 하는 자리에 모여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인들이었고 그 백인들 중에 대다수의 짓궂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 껌둥이 노래는 집어치워라.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그렇지 않아도 내가 피부색이 검기 때문에 이 백인 사회에서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고 왔는데 검둥이는 가라고 하니까 그도 화가 나서 화를 같이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를 내려고 앞으로 가는 중에 그의 앞에 환상이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 아무런 죄가 없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빌라도 법정 앞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눈 하나도 깜빡이지 않고 의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놀란드 헤이즈, 이 흑인 가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묵상을 시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하고 그 자리에 10분 동안이나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의연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너무도 화가 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럽던 청중도 이제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10분이 지났을 즈음에 헤이지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터져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헤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얼마나 섣부르게 얼마나 감정적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침을 삼키듯 때로는 인내해야 하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모욕적인 시간도 있고 때로는 이해 못할 시간도 있어서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주변을 향하여 서슴없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었는고, 어찌하여 내 인생이 통곡이 되었는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는고 라고 그렇게 원통의 원통을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텐데 너는 이것을 크게 기록하고 이것을 새겨두어라. 다른 것을 새겨두지 말고 내가 할 말을 새겨두어라. 이 말씀은 정령 응할 것이다. 그대로 응할 것이다.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삶의 방법을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마. 정령 응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라.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해라. 믿음으로 붙잡고 넘어서라. 내가 너의 능력과 권능이 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이해 못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의인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세상의 허망한 이야기가 자신에게 틈타지 못하게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령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